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출애굽기 말씀으로 게르솜의 인생이 엘리에셀의 인생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딸 곧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1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성경은 모세의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지낼 때 동족 히브리인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이 발각나게 되면서 모세는 바로의 칼날이 두려워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초청에 의해서 이드로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될 때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째를 낳았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뜻은 오늘 출애굽기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본래 게르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만나 주셔서 엘리에셀 곧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시면 종종 부르셨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나그네 소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였네. 선창가 고동소리 내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아버지께서 자주 이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귀에 익어서 저도 모르게 이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는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 노래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죠. 길을 걷는데 정처 없는 이 발길,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발자국마다 눈물이 고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발자국마다 눈물이 고인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님이 그립지만 흐를 길이 한이 없다라고 한 것 같이
안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들도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 곧 게르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곧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된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신 것 때문에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중 나가서 장막 안으로 이드로를 장인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18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모세는 어떻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고 또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해 주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는 오늘 출애굽기 18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자유케 된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때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들,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들 모두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에게 매여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죄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로 죄인된 우리들이 맞아야 할 채찍질을 맞게 하셨고, 또 우리들이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 다시 말해서 값주고 사셔서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로 붕해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옛날 이야기니까 교인 집에 머무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그의 아내가 믿는 성도였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사연을 듣고 언젠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참 뜻을 주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묵는 동안 목사님과 말문이 트인 주인은 어느 날 아침 목사님에게 닭장에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둥지에 암탉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뿅아리 새끼들이 뾰족뾰족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을 합니다. 머리에 난 상처를 보십시오. 간밤에 쪽제비가 피를 몽땅 빨아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이 족제비에게 다칠까 봐 어미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으셨고 또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 만약 예수님이 움직이셨다고 하면 선생님과 나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온전히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어미 닭을 통해서 주인은 목사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게르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엘리에셀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 호흡이 닿도록 십자가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역시도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게르솜이었던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은혜 받은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이드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 10절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 기뻐할 일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인생아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아 처음 나의 비즈니스를 갖게 됐을 때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또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자식들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손자와 손녀를 본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 요즘 손녀 보는 재미로 사신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후손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기쁨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쁨들은 있으면 기쁘고 반대로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또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은 환경이나 모든 조건을 떠나서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언제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해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김선교사님은 선교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이슬람 국가에서 전도지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다급해진 선교사님은 결박을 주장했고 그러다 차 트렁크에서 전도지가 발견된 것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이 나라도 법적으로 종교가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냐라고 항변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작용을 해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는 황 선교사님 역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분은 김 선교사님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의미를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풀려나도 또다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니까요. 황 선교사님의 이 고백이 도리어 경찰을 감동시켰습니다. 경찰은 당신 같은 선교사는 처음입니다.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앞으로 주의하시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누구를 비교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죄에서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가짜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어가 바뀐 인생을 삽니다. 은희곤 감독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에 오셔서 주일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어가 바뀐 인생을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 듣고 십보라와 더불어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그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그러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어, 내가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삶의 기준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내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만두를 또 열심히 만드시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만두를 만들더라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건 내가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서 일하실 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 만두가 또 이렇게 덴버에서 최고로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만두 만들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좀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만들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준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사람은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삽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과 내 자신의 능력을 비교해서 할 수 있을 때는 별 염려가 없지만 할 수 없을 때는 한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도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내가가 기준인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도 내가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상대를 평가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사람을 볼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저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셨고 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통해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꺼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간에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가져온 향유를 부어드리게 됐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각도 하셨고 또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을 해주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리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용서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적게 희생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희생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동료들과 함께 시글락에 살 때 전쟁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성읍을 다 불태우고 다윗의 아내, 동료들의 아내, 처자식을 포로로 다 잡아 끌고 가고 가축들까지 다 빼앗아 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부하들 모두가 절망하며 통곡을 했죠.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6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이 지쳐서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다윗은 그 200명을 시냇가에 머물며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말렉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버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아말렉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은신처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처자식, 모든 처자식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도 되찾아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서 돌아올 때 다윗은
그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400명만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내가에 쉬고 있었던 200명들과 또 동일하게 나눕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전리품을 나누냐고 따졌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우리의 손에 붙여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에 동일하게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200명만과 또 400명과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또 전리품을 다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단돈 한 푼도 하나님께 드리거나 사람들과 나누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생명이나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이 이드로와 같이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나온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다른 분들과 쓰신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톰 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와이 출신 대만계 미국 이민자입니다. 아시안 이민자들이 다 그렇듯이 이 미국에서 정말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습니까? 이분의 가정도 부모님 역시도 좀 미국에 이민 와서 청소부터 하고 미국 직장에 가서 진짜 아시안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을 받는 것, 그걸 다 감당하면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공하겠다고 자식 교육 잘 시키겠다고 정말 그 애써 모은 것들로 자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릴은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으며 그리고 이 대만인 그 부모님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유명한 대학 마침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린이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통해서 주님의 콜링, 소명을 받게 됩니다. 린,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런 다음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린은 그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콜링에 월급만 한 달에 10만 불 단위에서 시작하는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자 린의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그 고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덜컥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린의 부모님은 린을 울면서 말렸고 무릎을 꿇고까지 하면서 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린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린의 부모님은 더 이상 자식을 안 보겠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린이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린의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린은 그 소식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이 일로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린은 부모님을 찾았고 또 어머니 옆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주일이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무렵이 다가왔을 때 린의 어머니는 린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린,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단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지난 몇 년간 내가 너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다. 널 지지하고 그냥 사랑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린, 사랑한다. 어머니의 말에 린의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알아요, 용서합니다. 저도 엄마를 많이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는 자신이 곧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될 것을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인생을 많이 돌아봤다. 그리고 내 모든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나라에 왔고 하나님은 내게 안정된 직장, 멋진 두 아들, 내 엄마, 집을 주셨다. 린, 내 꿈들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몽골로 부르신다면 너는 가야 해. 그렇게 린은 몽골 선교사가 됩니다. 당시 몽골은 국민소득이 40불, 그리고 겨울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 모든 것들이 익숙한 미국을 떠나 모든 것들이 다 낯선 몽골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울란바토르의 작은 아파트에서 린은 아내와 함께 추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무나 가족이 보고 싶고 그립고 외로워서 울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했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면서 몽골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버드대 졸업생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부유하고 풍요롭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오지에 가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바울 사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린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린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린이 만난 주님이나 내가 만난 주님이 같은 주님이심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나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또는 명예를 포기하고, 아니 모든 것들을 포기했었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포기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출애굽기 오늘 18장 11절에 이르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런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역시도 게르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을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감동과 영광은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나눈 것 같이 내게 맡겨진 것들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잃고자 하면 그 사람은 도리어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고 또한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볼 때, 저를 볼 때 사람들이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영광을 돌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 게르솜의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은 엘리에셀의 인생, 곧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게르솜의 인생에서 곧 나그네 인생에서 엘리에셀의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다 게르솜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들은 엘리에셀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처음이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된 것도 믿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시고 번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그 은혜를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말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계속해서 엘리에셀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르솜 나그네의 인생이었던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엘리에셀 그 이름 그대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